예루살렘의 성전이 처음 세워진 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11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 성전은 약 7년 6개월에 걸쳐 지어졌는데 이를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 부릅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했을 때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수룹바벨, 당시 총독, 유대 총독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을 보수하고 중축하여 화려한 성전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중개축을 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주전 20년 혹은 19년경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주후 68년, AD 68년까지 거의 90년 동안 성전을 계속, 성전은 8년 만에 봉헌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위에 이 시설들을 정비하고 하는데 거의 90년 가까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2년 뒤에 AD 70년에 완전히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히 노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요, 절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에 그랬는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10가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절기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 중에서 세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갈만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 세 절기, 10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절기는 꼭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후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이 세 절기들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먼 지역인데 오고 가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한 달, 2달 길게는. 근데 매번 3번씩 그렇게 하면은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다 흐르잖아요. 그래서 매 이 절기마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한 절기씩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 지난 시간에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 살펴봤죠.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예수님께서는 집이 있는 가버나움, 원래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며칠 후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어이없는 광경을 보게 되셨습니다.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성전 뜰은 마치 시장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것이요, 시장통처럼 아주 어수선한 그러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전뜰은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다 그 안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막아놨습니다. 여기는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것도 써붙였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딱 이방인의 뜰인데 이곳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제사에 쓸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를 매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먼 지방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졌던 일입니다. 멀리서 짐승을 가져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닌데 짐승과 같이 오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성전에서 판매하는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줄 목적으로 여기서 그런 것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또 성전세를 내려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는요 성전세라는 일종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유대의 세겔,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 유대의 세겔로 자기 나라 돈을 바꾸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화폐를 바꿔주는 환전소가 필요했고 그 일을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진 일들은요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판매되는 짐승들은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 짐승보다 가격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도 역시 높았습니다. 훨씬 비싸고 훨씬 높고 거기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짐승을 사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반입하는 짐승들은요 이것을 검열하는 제사장들이 다 불합격 처리합니다. 요즘 식당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그죠?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만 먹도록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오는 이 짐승 끌고 오면 다 불합격 처리예요. 불합격.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불합격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그 짐승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누가 장소를 제공해 줬겠습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요 상인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만 짐승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거예요. 결국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고 그 배후에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안나스가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는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위와 장인 사이 이 두 제사장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허락하에 이것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또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 집, 곧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뭐하는 집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뜰을 지금 유대인들이 시끄러운 장터로 만들어버렸고 그 장본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사람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아마 매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6월절 며칠 앞두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처음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에서는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처음에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고 지금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강도의 소굴은요, 말 그대로 강도들이 자신의 거처로 삼는 곳입니다. 본거지로 삼는 곳이에요. 그것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또 도망가서 숨어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전 안에서 불의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예배자들을 속이고 갈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배자들을 속였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은요, 시중에서 파는 짐승보다 10배 가격이 높았다 그럽니다. 한두 배가 아니고 10배. 1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1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폭리를 취합니까? 그러니까 강도예요, 강도. 뭐 갈취하는 건 똑같은 것이죠. 또 환전 수수료도요,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환전 수수료. 말이 그냥 이 짐승을 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결국은 뭡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갈취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나름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좀 권세가 있는 자들은 좀 깎아달라고. 근데 힘이 없는 일반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횡포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대제사장은요, 제사장이 수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도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에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는요, 아까 얘기한 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예수님, 온유하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화내시는 것을 보니까요, 그들에게 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 9절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서 불타오른다. 너무 열심히 불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 열심이. 또 하나는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 즉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인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을 정확히 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은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 그들이 왜 핍박을 받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이요, 그런 자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임을,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것이 보장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의 평안. 뭐 안 받는 것 같죠?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유대인들이여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할 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 유대인들은요, 뭐 껐떡하면 그냥 표적을 보여달래요. 네가 무슨 권위로? 한 표적을 보여봐. 증명해봐.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성전은요, 수룹밥의 성전을 증개측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6년이 걸렸거든요. 이때가 지금 46년째 되는 거예요. 주전 20년, 19년에부터 건설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짓고 있는 겁니다. 46년이 걸렸거늘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지을 수 있겠느냐? 황당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 인하여 죽게 됨을 예언한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는 것은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만든 것이 성막이지요. 성막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이것을 회막이라고도 하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당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상징이 뭐였었냐면 바로 법궤였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입니다. 법궤.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성막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 혹은 또 여호와의 성전. 이 지성소 앞에는요, 휘장이 치러 있죠. 이 휘장은 매년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에 의하여 거쳤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만 그 휘장이 거쳤다가 닫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두 쪽이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휘장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대표, 백성의 대표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장소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시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짐승의 피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욕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몰아내셨고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예수님은 도저히 참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온유하신 예수님과는 다르게 그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로서의 성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성전이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 나와 있는 너희 몸은, 개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개인에게. 단수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이것은 복수예요.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성전이고요, 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성도도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개인, 성도, 교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육체를 세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역시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나 중세시대의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죠. 잘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완전히 더러서 골마 터질 직정입니다. 똑같아요.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교회 때문에 거룩하신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역시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역시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